오늘 말씀은 Today's Bible verse is from Genesis 37, 3 through 11.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3절에서 11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이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 가끔씩 꿈을 꾸시죠. 예. 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낮에 익사이트한 경험을 했다. 예를 들어 킹즈 아일랜드에서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탔다. 밤에 꿈에 그게 막 나와서 소리를 지르죠. 낮에 했던 어떤 익사이트한 경험들,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표출되기도 하고, 또 내가 평소에는 눌렀던 감정들, 누가 너무 미워 죽겠다 그럼 꿈에 나와요. 내가 누가 너무 사랑스럽다 꿈에 나와요. 내가 감정으로 눌렀던 것이 잠에서는 나의 의식이 눌리지를 않기 때문에 튀쳐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알려주는 채널이 되게 하십니다. 단지 내 감정이 튀쳐나오고 뭐 경험했던 것이 뭐 나오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뜻하시는 바를 알려주는 채널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그랬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너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꿈인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했더라면 아시아 쪽으로 더 아시아 쪽으로 했으면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다 복음을 받고 세계를 제패했을 텐데 이게 복음이 유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서양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한 것입니다. 사람이 계몽된 거죠. 복음을 통해서. 동양은 미개할 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그 뜻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 계획. 큰 꿈이죠, 그거는.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줬다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겠죠. 내가 너를 향한 꿈은 너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라. 보여주시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를 안 해주시면 어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면 그 인생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꾼 꿈이 바로 그런 꿈이에요. 요셉의 꾼 꿈. 이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인데 사랑했던 아내 4명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막내라고 거의 생각했죠. 베냐민이 나오기 전까지. 라헬이 한 명 더 나왔어요. 베냐민.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막 채세고 비단 옷을 쫙 로브 이 바닥까지 끌리는 그런 무슨 왕들이나 입는 그런 옷을 갖다가 요셉한테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의 형들이 다들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너무 표신하게 요셉만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이 형들이 다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오늘 지금 말씀에 더욱 안 그래도 미워했는데 더 미웠다. 이 꿈이 무슨 말이냐? 요셉의 단이 자기 단이 있대요. 그런데 형들의 단이 추수를 했나 보죠. 몇 단. 형들의 단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더랍니다. 그걸 갖다가 철없이 형들 앞에서 막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다고. 아, 기분 좋다고. 형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1탄만 하면 되는데 또 며칠이 안 돼서 2탄을 한 겁니다. 2탄이 뭡니까? 2탄은 더 셉니다.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이 아버지한테까지 자랑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사랑을 하지만 너무 철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간 빈정이 상한 것 같아요.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화는 냈지만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죠. 이제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꾼 꿈,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한다. 이 꿈은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두신 계획이고 그 인생에 두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17살에 꾸었는데 13년 뒤 요셉이 30살 될 때 이 꿈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 여차저차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여차저차해서 팔려간 노예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하필 그때 가뭄, 식량이 없어가지고 이 애굽만 식량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까지 가나안 지역까지 식량이 없어 식량 구하려고 애굽에만 식량이 있다더라 소문 듣고 식량 구하러 왔다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납십니다 이러니까 다 엎드려 절하게 되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주 특별하신 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기가 어렵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격도 안 좋고 난 믿음도 안 좋고 나는 심지어 하나님도 잘 안 믿어.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겠고 꿈이 있을 거야.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두시는 선하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꿈이 있어요. 이루어지기 바라는. 먼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이 뭘까요? 이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인생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고 싶어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애를 키워보셨죠? 여러분 애를 키우면 애에 대한 꿈이 생겨요. 얘야, 너는 열심히
예? 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저희 아버지 자주 하셨던 말이, 남자가 한번 태어나면 국회의원 출마 한번 해야지. 꼴핏하면 국회의원 출마해래.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갖다 저한테 자꾸 국회의원 출마해래요. 왜 그러냐? 부모는 이 꿈이 있어요. 이 자식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그 자식에 대한 구체적인 인생의 뭔가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베이그하게 그냥 막연하게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다는 것,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에서는 다 이루어져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 지금까지 천국 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100% 다 이루어지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사람들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그렇고 그것에 맞장구 치는 내 속의 죄성이 그렇고 그거를 부추기는 사탄의 부추김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자꾸 좌절시켜요. 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신앙교육도 요셉은 특별하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요셉이 아주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게,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고. 형들의 미움을 이용해서 형들의 마음속에 미워해라, 죽여버려라 증오를 통해서 사탄은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37장 그게 중간에 19, 20절 이런 데 보면 이제 형들이 이렇게 양들을 먹이려고 멀리 나갔어요. 그때는 한번 나가면 바로 집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먼 거리 또 못 가잖아요. 그 동네에 풀을 다 먹을 때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그러니 형들이 안부가 궁금하죠. 요셉만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야, 형들이 그 양들을 막 수천 마리 데리고 갔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딸랑딸랑 막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고 그러니까. 근데 형들이 멀리서 오는 비단 옷이 보입니다. 햇빛을 받아서 뭐가 반짝거려. 야, 저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꾸는 녀석 오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 뭐? 우리가 절을 한다고? 오늘 장날이야. 오늘 죽여버려.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 사탄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보고 사탄 알아요. 응? 사탄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지 않고 이 녀석이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사탄이 포기할까요? 거기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뭐 얘를 그 꿈대로 막 총리 뭐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탄이 제2 번째 작전 2탄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그걸 뿌리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화가 나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노예보다 더 비참해요. 감옥에 들어가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결국 이 녀석은 감옥에서 죽여버리겠다. 사탄이 또 감옥으로 쳐넣어버렸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보십니다. 거기서 신하들이 왕에게 잘못 보여서 이게 투옥돼 있었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풀어주면서 요셉이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이 꿈을 해석해 보니 당신은 다시 왕에게 돌아간다. 복직된다. 그때 나를 기억해다오. 예? 그래서 좀 백 좀 써서 나 좀 감옥에서 빼다오 이 말이에요. 근데 40장 21절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다시 복직되는데 요셉의 일을 잊었더라. 잊었더라.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요셉이 정계에 진출하면 안 돼. 어쩌다가 이렇게 감옥 나가면 안 돼.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 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으면 이게 평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을 가운데 놓고 이게 큰 세력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또 예수님 닮아서 점점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고 잘하는 거예요? 진리를 더 사랑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요셉처럼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두신 그걸 위해서 뭐 하나님 또 귀하게 쓰실 수도 있죠, 물론 세상에서. 사탄은 뭡니까?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빠져 살아야 돼요. 염려하고 근심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막 그 욕심이 많아야 돼요. 세상살이에서 그냥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져야 돼요. 염려, 불평하고, 예? 그리고 막 서로 사랑하면 안 돼. 자꾸 찢고 뽑고 싸우고, 예? 전화해서 남욕하고, 마음에 신앙이 자라면 안 돼. 병들어야 돼. 그래서 엉뚱하게, 예? 불만이 생기고 뭐 엉뚱하게 교만해지게 하고. 이 사탄은 자꾸 하나님께서 뜨신 뜻이 안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함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를 인생을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시고 사탄은 자꾸 그걸 방해해서 자꾸 우리가 지금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하고 죄성을 대로 막으냐.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초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오버룰 압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오늘 죽여버리자. 죽이게 내버려 두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개입하십니다. 여기 루벤 첫 번째 아들이죠. 루벤 마음속에 생각을 주는 거예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되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어쨌든 갑자기 죽이지는 말자. 죽이려다가 하다가 갑자기 루벤 마음에 죽이지는 말자는 거예요. 일단 구덩이에 쳐넣자라고 말해놓고 아무도 안 볼 때 얘를 아버지께 돌려보내야지.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그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유다 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거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냐? 예?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뭐가 유익하겠냐? 차라리 그를 이스마엘 사람 지나가던 아라비아 상인이죠.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그 상인들에게 팔고 우리는 그에게 손대지 말자. 그래서 은 20 받고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던 형들의 마음에 차라리 죽인봤자 뭐가 유익이 있냐? 돈 받고 팔아라. 예?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탄은 죽이려고 했지만 안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노예로 팔려왔어요. 거기서 또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신하의 꿈을 풀어져 가지고 신하가 막 복직될 거라고 그 말대로 진짜로 복직됐어요.
그래서 그가 왕을 섬기는데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꿈을 꿨어요. 7년 7마리 소가, 살찐 소가 있고 또 7마리 바짝 마른 소가 있고, 신비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바로에게 집어넣어야 꿈이 나오는 거예요. 스페시픽한 그 꿈을 왜 꾸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생각은 아니죠. 무의식이죠. 바로의 무의식에 그 꿈을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꿈이 뭔지 알고 싶어가지고 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까먹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생각나냐는 거예요. 요셉을 추천하니까, 내가 감옥에서 이런 꿈을 꿨는데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제가 다시 왕 앞에서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요셉이 대책까지 마련했어요. 다스리는 자를 한 명 세워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게 하시고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잘 모아놨다가 다음 흉년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쓰게 하시면 위기를 넘길 수 있겠나이다. 그 말을 딱 듣고 바로가 뭐라 그러죠? 그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예? 바로가 바로 그 말을 듣고 바로가 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 마음, 이 녀석이다. 네가 총리하면 제일 잘하겠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사람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꿈만 주시고 대책이 없이 인도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도 개입하시지만 이 사람의 우리의 환경도 개입하세요. 환경. 여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낙타타고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왜 하필 그때 내려갔냐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그 형제들 앞을 지나갔냐는 거죠.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활이 뭐 다 이거 우연이야 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을 잘 몰라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그 앞을 지나간 건 우연이야. 하나님의 환경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는데 왜 하필 보디발의 집이냐는 거예요. 보디발은 친위대장입니다. 경호실장이에요. 군대 장관, 그 나라에서 힘으로는 제일 센 사람이에요. 왜 하필 그 집으로 팔렸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환경이 왜? 보디발의 집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요. 건물 하나가 정치범을 수용하는 특별한 수용소가 보디발 집안에 하나의 건물이 있다니까. 거기서 요셉은 그 나라의 높은 신하들을 만났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많은 부잣집들 중에 보디발 집, 친위대장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환경에 개입하신다는 것. 내게 두신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요셉이 해몽을 했어요.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꿈대로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어요. 꿈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꿈대로 7년 풍년과 꿈대로 7년 흉년이 저절로 오는 것입니까? 세상살이가 다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경에 개입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타인들의 생각에 개입하시고 환경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기뻐하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자꾸 사탄의 방해를 압도하세요. 사탄이 이렇게 발려도 막히고, 사탄이 이렇게 벌려도 막히고,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자녀들을 향한 꿈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향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찬스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요셉같이 못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탄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개입하시고 환경에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원더풀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왜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를 향한 꿈이 이루어지지 다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가?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을 물가로는 데려갈 수 있어도 강제로 먹이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인도해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뻥뻥뻥 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시하고 차버리고 안 듣고 거역하고 그 많은 기회가 있는데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내 죄성을 따라가고 자꾸 기회를 주고 또 찬스를 주는데 사탄의 방해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해주시는데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한 그 선하신 뜻에 맞게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왜 하필 하나님의 뜻에 꼭 반대되게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내 죄성을 따라서 안 할 말을 하고 안 할 행동을 하고 안 할 마음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컸습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크게 나라를 막 계속적으로 다윗의 막 후계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다윗의 유언을 차버렸어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렇게 많은데 하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오는 수입한 우상을 덩달아 숭배했어요. 그 후로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버렸어요. 솔로몬.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천국이 돼버렸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솔로몬이. 원래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두신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 왕. 하나님은 사울을 마음에 들었고 사울을 향하여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사울 왕조로 쫙 가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변했죠. 교만해졌어요. 제사장만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무엘이 안 온다고 늦다고 자기가 그냥 본체를 드리고 교만해가지고 왕이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러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다 진멸해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거는 챙겨서 자기 거로 숨겼죠. 다윗에 대해서도 막 그냥 못 잡아먹어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용서고 포용인데 이거는 그냥 다윗이란 소년 하나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집착증에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나라를 다 뒤져서 이 녀석을 잡겠다고 그렇게 10년을 헤맸으니 하나님 뜻에 뻥뻥뻥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좋은 뜻이 있었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원래는 다윗을 사울의 자손으로 영원히 이스라엘 왕조가 갈 것이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나님 뜻에 맞게 따랐더라면 그렇게 됐을 텐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텐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마음의 애티튜드 하나,
내 행동 하나, 선택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내가 뭐 하고 다 중요해요. 제 말은 퍼펙트하게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순간에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나 안 맞나, 그것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다윗 요셉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부잣집에 살다가 사랑받다가 특권을 누리다가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렸으면 아이씨 내 인생 망쳤다, 이번 생은 끝이다, 뭐 이런 이렇게 순환주의자 같이 그런 식으로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손에 흙 한 번 안 묻혔으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들빈들 하다가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고 술 담배로 그냥 인생만 그렇게 한탄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이 잘랐겠죠. 아유 쓸모가 없구만, 비싼 돈 줬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의 나라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시장에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결국은 이름도 모르는 채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요셉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소망이 안 보이네. 남의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고 노예로 왔으니. 그런데 그가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신앙교육 잘 받았잖아요, 요셉이. 개인 레슨 아버지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성실하게 그 상황에서. 그랬더니만 보디발이 요셉을 넌 그냥 노예가 아니야, 너 제너럴 매니저, 그 가정 총무를 삼았잖아요. 여러분 그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서 제너럴 총 매니저 하면은 굉장한 계급이에요. 노예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한 단계 점점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갈 길이 열린 거예요. 노예 시장에 팔린 게 아니라 거기서 인정을 받고 매니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또 방해를 하죠. 이 녀석 잘 나가네, 안 되겠다, 내버려 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확 감옥에 쳐넣어서 조만간에 빨리 죽여야 되겠다,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노예살이도 서러웠는데 13년을 노예살이, 그 다음 감옥생활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다 합해서 13년인데 감옥 노예 한 10년 노예생활 했는데 끝이 이게 뭐야, 죄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내 인생 끝이다. 완전 포기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병에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 말 시켜도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말도 하고 친절하게 하고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세상에 그 감옥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픽해가지고 넌 나와, 쓸모가 있네, 성실하고 애가 정직하고 어쩌다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라고. 그래서 너 감옥 행정을 보라고. 요셉이 거기서 감옥 재반일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성실함이 인정받고 그 행정을 보니까 그 감옥에 갇힌 왕의 신하들도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그냥 막 머리 쥐어뜯고 그냥 모라들 히브리 말로 하면서 그냥 벽만 껑껑 치고 있었으면 그 신하들이 요셉하고 상담했겠습니까? 예? 자기 꿈을 나눴겠냐고. 요셉이 정말 신뢰가 가고 성실하고 정말 믿음이 가니까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이 애굽의 제일 높은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한 사람 성공한 게 뭐 하나님의 큰 뜻하고 관계 있겠어요? 이 한 사람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 야곱과 야곱의 자기 형제 70명을 집단으로 이주시켜서 미국으로 다 부르듯이 그 가나안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다 그냥 고센 땅 제일 좋은 땅으로 강남으로 이집트의 강남 아닙니까? 고센 땅 제일 기름진 곳에 총리가 막 땅을 막 이는 우리 집안만 산다 이래가지고 70명을 갖다가 제일 좋은 곳에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애를 낳고 히브리 민족이 된 거예요. 요셉을 기억 못한 이제 바로 왕들은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죠. 거기서 200만 명이 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거기를 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서 건져내는 출애굽 예? 피로써 양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사탄의 손에서 건짐받는 그 역사의 어떠한 심볼라이즈를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 형제들이 오고 나중에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도 오죠. 아버지가 오기 전에 형제들을 보고 요셉이 이 사람들 형제들은 모르죠. 그냥 총리인 줄 알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요셉은 안 잤습니까? 그래 드디어 왔구만. 내 꿈을 실현할 차례다. 절하라. 그래 이제 내가 일할 차례다. 내가 좀 맛을 보여주마. 나를 13년 동안이나 고생시켜 7년 풍년이 있었으니까 뭡니까? 20년을 고향집에 못 가게 해. 아버지를 못 만나보게 해. 너희들 때문에 이제 너희들 맛 좀 봐라. 감옥 가. 내 얼굴 똑바로 봐. 나 요셉이야.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형제들 다 죽여버렸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총리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더 엄청난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향한 그 뒤에 오는 모든 인류 역사의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의 역사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용서했어요. 요셉이 자기가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봤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예수님의 프로토타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 흉년에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나를 미리 보내서 이렇게 이 자리가 돼서 우리 가족을 살리셨다. 요셉이 말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이 망하지 굶어 죽지 않고 후손이 보존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살이 할 때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유혹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큰 눈을 보세요. 큰 눈을. 누가 무슨 말 했으니까 내가 이렇지. 누가 나보고 뭐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 말이 맞으니까 그런가.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크게 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나는 그 큰 뜻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내 마음의 애티튜드 하나, 말 하나, 내 성격대로 하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안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것에 내가 온라인에서 따라가느냐, 자꾸 헛다리만 짚느냐, 자꾸 헛다리만 뻥뻥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도록.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있으나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있어요.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과 결단과 선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이루어져서 정말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자. 맞추어 갈 때 올 한 해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선하신 뜻과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희망을 가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선택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 자세와 우리의 모든 선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맞추도록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찬양이 아닌데 그냥 아마 540 찬송가 540 찬송가 540 새 찬송가 490입니다. 새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어서래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표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표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늘에 받을 별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the guidance according to the love and grace of the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pray to seek to align with God's dream for us at every choice, now and forever. Amen.